우리가 지난주에는 페르시아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서론과 1장과 2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어떤 환경에서도 순결의 삶을 순종하며 별과 같이 빛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3장과 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죽으실 것 같네, 목소리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 사람이 요즘에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나를 알고 싶으면 제 개인 심리학, 개똥 철학으로, 제 개인 심리학으론 그가 사용하는 SNS 프로필을 전 자주 보고 묵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차를 갖다가 탁 그 카카오톡, 깨톡 프로필 사진으로 탁,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탁 해놨어.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요. 어떤 이는 애인이랑 이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 어떤 이는 가족 등이 되어서 그 사진에 꽉꽉 채워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목숨 건 일이라고 합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한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좋아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다는 얘기고, 시간이 간다는 얘기는 내 목숨이 모래시계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건 시간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의 관심사는, 최근의 관심사는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100%는 아닐지라도 90% 저 개인의 심리학으로 그냥 삼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경이로운 그림을 갖다 딱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보고 경의를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산이나 우주의 별이나 뭐 바다나 뭐 이런 걸 딱 사진으로 해놓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경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누구냐, 그 관심이 거기에 크게 생각이 시간이 흘러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사진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요즘 목숨 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나 제 걸 전 돌아봤더니 성경책을 다행히 감사하게 성경책 리폼을 해가지고 그 껍데기가 좋아가지고 성경책 속에게 좋아갖고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리폼한 껍데기가 좋아가지고 탁 사진을 하나 올렸던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노목사님이랑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가족 사진 찍은 게 그게 산청 갔다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 배경으로는 우리 교인들 작년 추수감사절 단체 사진 이렇게 있는 걸 봐서 참 다행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 이렇게 교회와 가정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해서 다행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막 깨톡 사진을 보면서 바꾸고 있는 사람은 그게 관심사인 거예요. 지금 거기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거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신의 목숨을 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프로필을 보면 한 사람은 우상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목숨 걸었어.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보여요? 하만 앞에 모두 절한데 그 사람만 혼자 고개 떳떳이 세우고 나는 반대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프로필 사진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또 여자예요. 그 사람 프로필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뭐 유관순 마냥, 뭐 저는 별로 모르겠는데 뭐 안희숙 여사님이라는 분이 뭐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배포 있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게 또 우리 이 후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에스더가 돼요.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오늘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프로필을 걸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 백성,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저는 교회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건 관심사가 하나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은 지난주 거를 녹화된 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길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서론만 제가 하면은,
이 오해가 되는 책이다. 민족주의, 배타주의, 국수주의로 오해되는 책인데, 왜냐? 자기 민족 빼고 하만 민족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제대로 하자 그랬죠. 먼저 죽이려고 하기 전에 죽을 뻔했었죠. 아무런 죄 없는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보복이나 복수나 그런 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내용은 유대인 고아였던 소녀 에스터라는 고아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르드게 손에서 잘 자라서 페르시아의 127개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아주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특징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임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죠. 그리고 특징은 상황이 잔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왕의 잔치, 왕후의 잔치, 하만의 잔치, 모르드게 잔치, 에스더 잔치, 마지막은 누구 잔치? 온 백성 유다의 잔치. 절기에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절? 현수막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간사님이 여러분 시험하려고. 정체성이 있나 없나. 그 절기는 그 민족의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광복절 모를 리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 거죠. 여긴 근데 에스더에는 불임절이 나오는데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교훈은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한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걸 봤어요. 거룩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것이죠. 에스더라는 뜻은 그래서 별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별처럼 빛난다. 그래서 저자는 아마도 모르드게가 쓰지 않았을까. 기간은 BC 한 5세기경이고 배경은 와스디 여왕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행과 행 사이를 통해서 보았죠. 1장부터 5장까지가 백성들의 위기고 절반, 6장부터 10장까지가 백성들의 승리, 기승전결로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스디 여왕, 폐위된 여왕과 등극되는 에스더 둘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음이 비슷하네요. 와스디, 그죠? 에스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비교되고 있고 하만과 모르드게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왕의 판단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복습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지난주는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을 보면서 끝났어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 2장 끝에서 이 2장 19절에서 23절에 페르시안 사형법이 나오면서 갑자기 끝났습니다. 왕을 죽이려 했던 암살단들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그들을 사형시키면서 사형시키는 페르시안법을 보여주면서 끝났어요. 그건 뭔가 암시해주고 있다 그랬죠. 그게 이 3장에서 암시되는데, 바로 모르드게 그리고 그 유다 민족 전체가 또 그 사형틀에 달릴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은 하만의 학살 음모,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하만의 학살 음모.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2절은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승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그 후는 뭐예요? 와스디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이후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아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전체 왕이죠. 크세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그럼 뭐예요? 무슨 급이에요? 총리급 되는 거예요. 부통령, 총리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승진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손가락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사람 종족을 밝히고 있다는 것. 무슨 사람?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사울이 전투를 하고 그 은근 패물들을 자기가 꼼쳐놓고 장군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살려놨었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려놨었죠. 사울이.
근데 그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면 가나안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아말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오경에서 진멸하라. 그 영향력이 지금 수백 년 지난 800년 지난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가족이랑 싸우고 있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랑 직장 동료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하고 싸우고 있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아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근데 결국 그 후손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되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거룩한이 아니라 부정한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 굳이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교육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에스라 교회 아니어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를 여러분은 세계 어디를 다니며 살아간다 해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아각 같은 이런 미흡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것까지도 우리는 끊어내. 각도라는 게 처음에는 1도가 여기 코앞에선 틀어졌지만 저 끝에 가면은 이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1도 잘못됐는데 얘가 뭐 괜찮겠지 하지만, 마라톤 하는 선수한테 물어보세요. 경기 중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운동 안에 모래 한 알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 이 말도 그냥 읽으면 모르죠. 그냥 아무다나 아들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 국가가 완전히 씨가 마를 위기에 처한다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용서하면 안 돼요.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고등학교 때 물이 있길래 전도사님하고 치킨 먹으면서 이랬어요. 칼을 했어요. 제가 까불었죠, 학생 때 전도사님한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야야 현우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중학교 때 그 짓을 했는데 하고 좋다, 요걸 이렇게 했는데 음료수 가지고 있는데, 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가, 히브리 기자 말대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결국에는 탑2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슬람이 그래서 강한 겁니다. 지금 무슬림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저 노목사님 특강 다 들어보셨어요? 또 3시간짜리라 아무도 안 들어 그걸. 아무튼 좀 지혜가 필요할 텐데 유튜브 클립을 만들 때 3분 넘어가면 안 봐요, 사람들이. 3시간짜리 만들어 놓으니 볼 엄두가 안 나.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벌써 CTS 성경의 힘에서도 나갔던 방송이고 한데, 이슬람은 종교 이전에 더 우선되는 게 정치예요. 그거는 이슬람은 종교 이전의 사상이에요. 그게 사상. 그래서 마귀가 개발한 건데 종교 이전의 정치랑 결합시킨 엄청난 무기예요. 그게 이슬람 자체가. 우린 그거부터 첫 단추를 끼고 봐야 돼요. 이슬람 볼 때 그건 정치적 이념단체입니다. 이슬람이. 그걸 몰라요. 그냥 종교인 줄 아는 거야. 그냥 종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명만, 하만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에 딱 생기면 끝나요. 왜? 우리는 정치권이 없어요. 지금 위에서 다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성소수자 차별 합법 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다 그냥 군내 성관계 합법을 시켜버리고 위에서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고한 100명이 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변화도 못 줍니다. 이거 마귀 전략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만 지위를 높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보라고요.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우리는 세배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절 안 하는 이 장면을 볼 때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단순히 하만한테 인사하는 예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배례로 인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배례로 하는데 막는 모습도 나옵니다. 어느 때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를 갔을 때 그 헬라인들이 이들은 허메와 스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정하고 절할 때 그때 막 과격하게 말리죠. 그게 아니고 그냥 배례로 인사법으로 할 때는 뭐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우린 잘해야겠어요. 모르드게가 꿇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만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절을 받은 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학자들 말로는 목에 드라빔 같은 우상을 걸고 혹은 뒤에 우상을 세워두고 양쪽에 혹은 세워두고 자기가 거기서 서서 그걸 받았다는 것이죠. 신처럼.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었어요. 우상 금지입니다.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이 세운 관직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알고 보니 저 과장님이 부장님이 저 대리가 기독교인임을 알렸더니 음주가무 주색잡기를 안 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인 거 알리지 말라 그랬었죠. 지난주에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만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괜히 굳이 뭐 요청하지도 않은 걸 스스로 얘기할 필요 없다. 그것도 우리 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면서 굳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나팔 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상황이 지금 뭐예요? 날마다 우상 숭배하라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힘드니까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난 유다인이요 하고 딱.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사나 직장이나 그런 데서 그런 경우 있죠. 하도 주색잡기, 음주가무 이런 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시작돼요? 기독교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대표성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개인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인 저랑 여러분은 뭐예요? 한 명의 기독교인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한 기독교인이 천국인 거예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인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잘못했는데 유다인 전체를 멸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고자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들 간에, 직원들 간에 나를 왕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께까지도 소위 피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승진이 2절까지 나왔었고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하만의 분노가 나왔어요. 분노. 아마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볼 줄 알아야 돼. 마귀의 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가정과 가족과 직원들, 상사들이 사실은 그 뒤에 어둠의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 하만이 이제 음모를,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1절이 하만의 계획, 하만의 그
괴계가 되겠어요.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가 뭐래요? 제비, 다 해석이 돼 있어요. 번역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탁 뽑았는데 감사하게도 12월 먼 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비라는 뜻입니다. 뽑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비는 여호와께 있나니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에스더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것을 등하시 여겼던 고대 교부들의 그 신학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러잖아요. 이뿐만입니까? 이 앞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재판한 때 제사장 흉패 안에 들어있던 제비가 있었어요. 제비가. 그걸 통하여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우선권을 가리기 어려울 땐 그걸 뽑아서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뭘로 뽑았어요? 제비로 뽑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시비를 그치게 할 때는 제비를 뽑는 게 좋고 그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좋습니다. 제비는 여호와께 달려나니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인 죽이는 날이 12월이 나온 거예요. 전 이것만 봐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미뤄지고 딜레이되고 늦춰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무슨 의미일까? 기도해야 되는 기도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제도 1시간 반 동안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주 형제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요즘 하도 안 보여가지고. 근데 거기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그 이번에 그 회사가. 그래갖고 그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3명이 죽었나?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3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한 7명 돼요 지금. 근데 그 현장에서 성주가 200m 반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자기는 설계를 하고 그 폭발 사고가 있었던 그 방산업체는 그 설계대로 조립을 하는 이제 공실이거든요. 자기가 거기 가서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 친구가 그 공실을 직접 200m 거리 안에서 이렇게 설계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뒤가 막 근질근질해요 지금도. 왜? 개인사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도 차 사고가 크게 났거든 그 친구가. 그래서 폐차를 했어요 차를. 그리고 그게 또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이 딱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그 만남이. 그러고 나서 차를 사고가 엄청 크게 나고 차 보면요 사람은 거의 병원에 갔어야 돼. 제가 볼 때 버렸어 차를. 그런데 또 회사에서 또 와장창.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아무튼 내 마음은 좀 그렇다. 깨림직하다.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를 좀 해라. 응? 그러니까 저도 좀 기도를 해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뭔가 막히고 하나님이 시간을 늦출 때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조급해서 될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차가 늦어질 때는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빨리 가겠다고 하다가 큰 사고 나는 겁니다. 12월 달 야달월이 뽑혔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인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각자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예요? 성경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9절 왕이 옳게 여겨서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큰일 났다. 근데 이때 왕이 뭘 모르고 있어요? 에스더가 유다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왕비가 지금 유다인인 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냥 왕이니까 다 죽여, 그러면 그 민족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반지를 빼줬다는 얘기는요, 사인 키를 다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도장 막 찍으면 돼.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주면서 이르되 11절,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의 음모죠, 계획이죠, 괴계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만이 조서를 만들고 자기가 이제 왕처럼 선포를 하게 됩니다.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야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누구 마음대로? 하만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세상 정부나 교회나 직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장로 한 3-4명 세워놨다가 싸워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 장로님들 도장을 3개를 자기 주머니에 딱 넣고 당회도 안 하면서 당회하는 척 도장을 막 찍으면서 노예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전 봤어요. 충격적이었어요. 하만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도장 하나 딱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각 나라 언어로 쓰고 조서를 내리고 반지로 인을 꽝꽝꽝 치고 있습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은 모든 유다인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하였고, 그러면 자기는 충신이 되니까 세금을 걷고 반역자 페르시안 법에 엎드리지 않는 자를 처단해서 자기가 더 강력해지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3번 나왔으면 이거 최상급 아니에요?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왕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의 그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고 어리석고 조금은 이제 스투피드, 멍청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모르더라. 도시는 지금 어지러운데 민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왕, 제비를 뽑을 때 12월이 뽑히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분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이 어지럽혀 놓은 것을 하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후반부에 가면 다 정리를 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원상복귀 시켜주십니다. 그걸 보게 돼요. 15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죽으면 죽으리다를 우린 본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이 결단은 뭘 가져왔어요? 믿는 공동체에 핍박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핍박을.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어둡고 늘 절망스럽죠.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다 함으로써 이 핍박이 이제는 생명으로, 환대로 바뀝니다. 기승전결로 나가는 거죠. 4장,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 왕비가 나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 왕비가 4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이 하만의 음모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의 음모와 모르드게.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배워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뭔가 막히고 느려질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를 공부했어요. 옷을 찢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샹샹샹? 마음을 찢는다. 쿠폰 하나 주세요. 여기. 옷을 찢는다. 가슴이 찢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2절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고 자는 대궐문에 입은 자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래서 상이 난 것처럼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 거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 어차피 죽을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저랑 여러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웰빙을 준비하지 말고 웰다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 딸들 열매 거두는 것까지 보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라난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요 장면만 제 머리에 기억에 남고,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여기 양평동에서 요 장면만 제 머리에 남고 이게 마지막 목회가 돼도 저는 한은 없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물론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더 여러분들을 강사, 교사로 훈련시켜드리고 싶고, 강단에 세워드리고 싶고, 파송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많아요. 예, 근데 목회에 있어서는 뭐 아쉬운 건 없어요. 저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교리도 전체를 가르쳤고, 새가족 교육도 했고, 요번 달은 신방도 죽어라 했습니다. 예. 이번 주만 6건 이상 했고요. 지난 주만. 아무튼 목회 활동비 이따 보고하는 거 봐요. 여러분 기절할 거야. 신방비만 170만 원 이상 나갔으니까 뭐. 그래서 저도 전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근데 반면 이제 성경 연구를 못 하겠더라고, 신방하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던져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울고 통회하고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쓰고. 4절부터 모르드게의 에스더 개입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어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요. 전화를 걸고, 야, 나 지금 이렇다, 어떻게 좀 도와줘, 뭐 꿔줘, 빌려줘, 뭐 안 되겠니? 이걸 먼저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순서가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가슴을 찢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각 민족과 함께, 유다 민족들과 함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를 한 뒤에 두들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산기에 곱하기, 더하기 어떤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버튼 누르는 게 기도예요, 기도. 미지수, 미지의 세계는요, 이젠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버튼 누르는, 기도하는 거예요. 중2병 걸린 자식들 둔 부모님들은 이제 중2 넘어가면 더 이상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4절부터 에스더의 개입과 요구가 나오는데,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이제 좋은 옷을 이렇게 또 보내고 했나 봐요. 근데 지금 그 옷 입을 때가 아니다 라고 몸으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베옷 입은 자는 대궐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옷을 제대로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줬어요, 에스더가. 근데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정체를 우리가 정말 궁금한데, 지난주에 그래서 직분이 뭘 걸로 해석을 했어요? 내시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들락달락할 그게 패스포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근데 옷을 받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 일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목숨 걸었던 일이죠, 우상 숭배 안 한 거,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한테도 기도도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방팔방 다 알아보고 무엇인가 잘 안 될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냥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제가 요즘 강조 많이 하는 게 우리 신혼부부들 자녀 양육, 부부관계 상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상담 요청을 안 하면 골은 더 깊어지고 염증은 더 커져서 그냥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상담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하닥이라는 내시가 왔다 갔다 매체 역할을 했죠.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이게 지금 에스더의 지금 상황입니다. 난처한 상황이 11절인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기에게 금 지팡이 귤을 내밀어 살 것이라. 그러니까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그냥 왕한테 이렇게 나가면요 죽여버리는 게 FM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하면서. 근데 그때 왕이 지팡이를 딱 내밀면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자기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 겁나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고 2장에서 그렇게 뽑아놓고 며칠째 독수공방? 이거 뭐예요? 뭐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30일이면요 여성으로서의 자괴감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자괴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30일 동안 독수공방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정확히 기억을 해야겠어요. 왕이 관심이 없다. 근데 없는데 나중에 보면요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이라 뭐 이런 막 헛소리는 아니지 막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린 누가 보여요 또? 그 마음을 우르르 흔드시는 누구? 하나님이 보이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런 거죠. 30일이나 쳐다도 안 봤다고요. 자존심 상하는 세월. 에스더가 이 말을 꼭 해야겠어요 모르드게한테? 나 지금 30일 동안 깨톡도 안 온다 왕한테 지금. 잘 지내 뭐 이런 것도 없어 지금. 거기다 나보고 먼저 염찰식도 가라. 이 폼이 안 나 여자가, 그죠? 근데 거기다가 왕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사인을 안 주면 바로 그냥 폐위당하는 거예요. 까분다고 또 와스티처럼 끝나는 거예요. 와스티 에스더 그 이름도 비슷한 것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겁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하닥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13절에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도 필요해요. 상담을 할 때 강하게 오히려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선 저도 이렇게 막 뭘 요구하거나 강력하게 주장해서 신방하거나 하진 않는데 하다 이제 두고 보다 좀 그러면은 강한 이야기들도 가끔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힘이 되고 기도거리가 되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유다인 중에서 혼자 왕실에 있어서 혼자 목숨 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전곡을 콱 찌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한테 안 나가면은 나가서 죽나 안 나가서 우리가 유다인인 거 밝혀져서 다 죽나 어차피 다 죽는 거야. 너 혼자 예쁘다고 살 것 같아? 그거 안 돼 하면서 지금 3장의 모르드게의 신앙을 4장의 에스더한테 전수하고 있어요. 뭐 생각나요? 2장에서 7절 2장 7절에서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부모님처럼.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마음이 왕비가 돼도 변함이 없어요. 고아일 때는 죽기 살기로 들어야지 뭐 어떡해요. 근데 이 에스더가 별처럼 빛나는 이유는 왕비임에도 듣는다는 거예요. 왕비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살고 온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처럼 빛나려면 지난주에 뭐였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강하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교훈하자 에스더는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4절 이때 네가, 이거 모르드게 말이에요,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너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 살리고자 하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은혜의 역사에서 사표 쓰고 빠지고 싶으면 빠져. 그런데 네가 왕위에 올라간 것이 왜 올라가는지 생각은 좀 해봐라. 너가 청년부 임원이 된 것이, 장년부 임원단이 된 것이 이제 반년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또 화답하여 이르되,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닌데 16절, 우리 17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면서 모르드게는 3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요, 금식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의 자세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목숨과 맞바꿔야 될 일이 있을 때, 범국민적 환란이 임했을 때, 터졌을 때는 우리도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모르드게는 가서 유다인을 모으고 날 위해서 그러면 금식하고 밤낮 3일 동안 먹지 마시지 말고, 이건 물도 안 마시는 지금 완벽한 금식입니다. 나도 그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모습이 2장의 모르드게 모습이랑 똑같아요. 3장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이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걸 받아들여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왕의 계명은 어기되 자기는 하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의 계명을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수에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모습을. 이 땅을 어지럽히는 왕의 명령,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다른 성경들을 번역들을 보게 되면 죽으면 죽을 따름이다, 죽으면 죽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죽으면 죽는 게 내 의무이다, 이런 것이죠. 잃으면 잃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없어지면 없는 것이, 그것이 없애는 것이, 사표 쓰면 사표 쓰는 것이,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이, 그게 나의 의무이다. 그렇게 에스더가 고백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됐다 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가 5장 6장까지 가면 뒤에 내용이 이제 기승전결 쪽으로 이제 막 보이는데요, 여기서 일단 커트를 하고 우리는 3장과 4장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해야겠어요. 남자분들은 모르드게와 같은가, 여성분들은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가,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사각오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3장과 4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의리라는, 의리. 비록 내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절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청지기 의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비가 된 것도, 국내 대거를 들락달락하는 고관이 된 것도, 이게 다 뭐예요? 청지기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다라고 보질 않는 거죠. 자기 직업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은 부업이었던 거죠. 직업은, 진짜 직업은 뭐예요? 본업은 뭐예요? 천국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 이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본업이었다 하는 게 이런 키질, 타작질을 통해서 알곡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본업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켜야겠고요, 그리고 나의 부업과 본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업이 본업을 위협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관두면 관두리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누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령인데 이제 대령이면은 다음 스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동기들은 전부 이제 뒷거래 이런 걸 통해서 스타를 다 달았습니다. 근데 그 누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에요. 차마 그 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령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실제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스타 단 사람들이 전부 발각돼 가지고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돼버렸어요. 어떤 게 나은 거냐,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는 안 되면 안 되고 죽으면 죽었고 저녁이면 저녁이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해 가면서 빌빌거려 가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죠? 오늘 이 3장과 4장을 정리하면 한 남자와 여자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이제 찾아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장 24절 신약 224페이지 224,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담임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게 이렇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사각오를 해야 돼요. 그 각오가 있으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찬 부분이 있는데 그 성찬에서 7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아들일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찬과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기념으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냐면 세례 자체도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이제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일단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되려면 지금의 모습은, 옛날에 그 지금의 모습은 깨져야 돼,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세례식을 볼 때마다 세례 받은 분들은 나도 저렇게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고 먹고 기념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에스더 3장과 4장을 통해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 에스더의 모습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의 모습과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모습이 전부 신약의 메시아적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진짜 별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금 내리는 억수보다도 더 강력하게 씻어버려요. 그리고 저 먼 바다 깊은 바다로 흘려보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 계속 깨짐을 보고 은혜의 언약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걸 아세요. 우리 각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필을 바꾸세요. 프로필을 바꿔야 돼요. 뭐가 나의 목숨 걸 일인지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최소한 자동차나 집으로 돼 있는 분들은 바꿔야 돼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68페이지 68페이지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전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시고는 너 나가 죽어 제자야 이렇게 명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세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두 구절 본다 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168페이지 168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마지막 오늘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정확히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 앞절 23절이 보여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죠? 죽음 뒤에 은혜도 맛보고 먹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밑에 하늘의 밀이라고 말하고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를 깨트려 죽게 하시고 나머지 택자들 모든 알곡을 거두시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 아니에요. 농사에 져보면 썩으면 발화가 안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그런 노래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썩어지는 게 아니라 깨어지리니, 여기 성경대로 죽어지리니, 이게 맞는 거지. 썩으면 그 농사 끝난 거예요. 발화가 안 돼요. 30배, 60배, 100배 꿈 같은 소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고 삶이셨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르드게와 같은 형제, 어디를 가든지 에스더와 같은 자매가 되어서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자기의 직분을 청지기 의식으로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죽음은 죽으리이다 각오하는 우리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에스더 3장, 4장 다 같이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더 또 2번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정산하면서 결산하면서 일단 먼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소소하게 세상에게 절했던 나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통곡하고 모르드게처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소소하게 주를 배도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 죽음은 죽으리이다. 신앙의 의리를 지키게 하시고 직업을 청지기 의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배도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신앙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내 삶이 느리다고 더디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고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소소하게 세상에 절하며